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시작.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제가 중보기도란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라고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보기도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용사들이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자, 이 일반적인 싸움하고 영적 전쟁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스포츠 경기를 한다, 싸움을 하는 것이죠. 권투를 한다, 예를 들면 뭐 유도를 한다. 자, 그랬을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되죠. 강건해야지 적을 제압할 수가 있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귀랑 싸움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전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귀란 존재, 여기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마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스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쁜 계획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속입니다. 시작.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영혼을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삼킬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적 전쟁에서 연약한 사람, 무리가 이렇게 쭉 걸어가면 제일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가 오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기도와 중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 3분의 1을 데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루시퍼와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을 이미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already라고 그러거든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재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아직, 영어로는 not yet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모든 게 다 게임 끝.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이 다시 오신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옛, 아직은 마귀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막 금식하면은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아직 괴롭힐 때 우리는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중보기도하면 마귀의 계획들, 아까 얘기했던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모든 계획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임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누가 쫓아냅니까?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남산동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면, 화명성전에서 묶어버리고 각 가정에서 묶어버리면 저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때 돈을 10,000원, 5,000원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대적기도 하고, 오늘 이 아이가 학교 가는데 또는 어디 여행을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원수 방해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지필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원래 얘기했는데,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 싸워서 이제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죠? 백전백승이라는 표현보다도 불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백승하면 좋겠죠. 그런데 백전에서 100번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적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재 11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사단은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습니다. 이걸 비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마귀가 그 믿지 않는 영혼에 들어와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해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콜링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미하기 때문에 이게 het갈려요. 영적 전쟁이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도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몸도 아플 수 있고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영적 전쟁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승리를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영적 전쟁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 은혜 받을 걸 알고 모독의 전략을 펼쳐요. 믿지 않는 자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게 마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마귀는 와서 꾀는 거예요.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와 멀어지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특히 중보기도자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과 다시 믿는 자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경우 성령의 강림하심을,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을 물침내 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영적 전쟁을 하러 광야로 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led by evil spirit, 귀신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귀신을 끌고 와서 무찔러야지 귀신에게 끌려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영적 전쟁들 있잖아요, 이것을 샘플로 다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 나가서 동일한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다 당하십니다. 네가 배고프지? 돌덩어리가 덕에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먹음직스러운 유혹.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암직스러운 유혹. 모든 것들을 나에게 절만해 다 줄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다 당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할 때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나오면 이 말씀의 힘이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깁니다.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탔었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하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양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파리가 와가지고 알을 깝니다. 그럼 양은 팔이 짧잖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자기가 긁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양은 나무가지 같은 데 갖고 머리를 막 비빕니다. 그럼 다른 해충이 들어와서 심각한 질병이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뇌로 전이되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 목자가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영혼 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으로 알을 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전이되면 우리 뇌까지 침투되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죄를 지으라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긴장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대표적인 거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있죠? 남자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다. 귀신 들린 자, 남자 무당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스스로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더러운 짓,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요, 억누릅니다. 영어로는 프레스라고 그래요. 억압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올해 표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프레스 또는 obsession이라고 하거든요. 눌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압박하고 압제하고 짓누를 때 자유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걸어가면은요, 뭐 나쁜 개가 나와서 멍멍멍 광견병 걸린 나쁜 개가 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아무리 어떤 개가 와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그 개를 쫓아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어떤 미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물고 유혹하고 저주하고 억압하고 귀신 들리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마귀는 또한 그 밑에 정사,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귀신들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 악한 귀신들이 귀신 들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귀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포지션,
우리 말로 치면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갈게요, 안 갈게요, 다음에 한번 갈게요, 안 갈게요, 그죠? 그럼 왔다 가도 또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아직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다. 그들로 깨어서 어디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가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올무 있죠. 새 덫을 쳐놓으면 새가 걸리지 않습니까? 고기 잡을 때 물고기 그물을 쳐놓으면 물고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물을 쳐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이성이란 그물을 쳐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굉장히 약해요. 명예욕이 있어요. 그물을 쳐놓습니다. 여기 딱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는가? 하나님을 믿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이 마귀가 쳐놓은 올무 그물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성장을 하다가 친구가 전도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지하에 내려가면 본성전 지하에 내려가면 성전이 큰 게 있는데 여기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9시 예배 설교하면은 아직 11시 예배 드리지 않은 권사님들이 주로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남자 장로님들도 모여서 조영기 목사님 아침 9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위에서 대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동안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이 뜨거운 중보기도를 받으면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11시에 내려가 봤습니다. 아까 아침에 9시 기도하시던 분들은 11시 예배를 드리러 갔고 이제 9시 예배 드렸던 분들이 또 11시에 모여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끼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더 뜨겁습니다. 11시 예배는 더 많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 이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부흥이 됐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초짜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1999년도니까 벌써 20년 넘었죠. 그때 전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했습니다. 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될까? 나는 말씀이 좋아서 탁월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개척하고 2년 동안 그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시간이 5,000시간이 넘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자 24시간을 2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매 시간마다 A팀부터 24개지 팀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실에 직접 내려가서 기도 제목을 봤더니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들, 수술하는 사람들, 암 환자들, 환우들 쭉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때가 오후 3시였는데 3시에 때도 여러 여성 성도들이 와가지고 중보기도 리스트에서 그 기도 제목 리스트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과 능력에 권능받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형평상 매일 몇 시간마다 모여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아침 8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한 2시간 정도 제가 직접 인도해서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중보기도 제목, 우리 1월 첫째 주에 적어놓던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쭉 기도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아침 8시 50분에 와서 토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강노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 부산대학교 뒤쪽에서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김윤태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조원자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40-50명 출석이, 그러다가 이 부산은행 앞으로 이사를 왔죠. 근데 성도들이 막 물밀듯 물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방법을 취한 것은 뭐냐면 이 금정산에 올라와서 주의 종들과 함께 산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종들은 퇴근할 수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고 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이
여기서 기도 끝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기 벅낫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로한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또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부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강로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사롭지 않게 듣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아마 산기도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당기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남산동에 위치한 우리 교회 부산 땅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것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건데요. 이 영적인 도회를 해보면 부산과 경남 지방은 우산과 사신, 옛날부터 용왕, 용공 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이 태풍 같은 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 불심이라든가 불교와 일반 종교들이 결합된 이상한 종교들이 아주 흠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 가도 방금 신내린 귀신 한 번 전 보는데 10,000원 이런 거 붙여져 있는 거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춘대길 그것까지 이해하지만 귀신이 이 집에 들어오다라고 집 앞에 이렇게 현관에 붙여놓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서울, 경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보면 신방 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산 땅을 위하여 경상도와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세상의 탁월한 리더십들이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젊은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하게 맨날 마귀에게 당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그럼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도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 여러분들이 한번 초대교회처럼 한 달에 하루 이상 금식해 보고요. 적어도 하루에 1분 이상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 아카데미 성경 66권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유혹을 하고요, 억압을 하고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 약점을 공격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틈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음직스러운 것에 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은 보암직스러운 것에 약합니다. 안목의 정욕.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많이 걸립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마귀가 약한 사람들을 틈탑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입니다. 또 하나,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우리를 못 자라게 하려고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래서 마귀가 그 씨앗을 뺏어가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귀는 질병을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장 7절 볼까요? 시작. 사탄이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해요? 종기가 나게 했다. 이런 질병이 다가옵니다. 제일 힘든 것은요, 믿는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accusation이라는 단어, accuser라는 게 사탄이고요. 이 참소라는 단어를 accus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헐뜯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 험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마귀가 계속해서 험담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물질을 주고 축복해 줬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물질 걷어가고 축복 걷어가고 건강 걷어가 보세요.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계속 참소합니다. 재밌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참소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참소의 대상이 됩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일하는데 참소당한다,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같이 그 다음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예요. 참소하던 자들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2년도 새해에 이 특세를 하면서 원수 마귀가 참소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쫓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마귀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6장을 이제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읽어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마귀에 들린,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놨던 사람인데 이건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랑과 세상슬에 매여도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묶습니다. 4가지 단계로 마귀는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 생각을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예를 들었죠.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을 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샤워하면 되죠. 머리 감으면 되죠. 근데 얘가 우리 머릿속에 와가지고 새 집을 만들려고 그래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생각에 나쁜 마귀가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넣을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 피로 쫓아내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이 생각을 갖다가 집을 져놓고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묵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예쁜 아가씨를 보고, 여자를 보고 참 예쁘다, 하나님 창조하신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지나가면 끝나는데, 그 여자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하면은 나쁜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3일 기도하면 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갖다가 열어놓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줬다가 뺏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요, 주의 종을 모셔다가 작정 기도하고 신방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적어도 3단계까지 귀신 들렸을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번째는 포제션이라고 하는데요, 귀신 들려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마귀에 들린 사람처럼 완전히 마귀에게 묶여있는 단계예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신적인 권능,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날 때 무찔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귀신을 전문적으로 축사하는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축사하냐면 발작을 할 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잠잠해져요. 그 사람을 옆에 눕히고 자기도 십자가로 눕혀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1년을 그 사람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럼 보통 1년 안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먹고 자면서 귀신만 축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설마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기도하면 승리케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보통 4가지 학자들이 밝혀놓은, 첫 번째는 생각 가지고 틈탈 때 간단합니다. 툭툭툭 털어내면 됩니다. 오늘도 나쁜 생각 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근데 이게 내 몸속에, 생각 속에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요, 그냥 그날 금식하거나 직장 끝나고 우리 6층 성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공격했던 귀신 떠나가라, 또는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 주의 종을 초청해서 또는 3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 단계,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의 무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전신갑주랑 비교가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 거짓말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른쪽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영혼에 불변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롭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흉배. 가슴에다 의의 흉배를 띄어야 된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너가 잘못했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입으면 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자, 마귀는 파멸시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됩니다. 여섯 번째, 마귀는 인간의 이론 가지고 공부하고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불신을 줘요. 믿지 않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가 이게 굉장히 유익하죠.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본질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마귀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마귀의 적이 갖고 있는 전략을 알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거, 믿는 자들이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시작. 성령이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조금 도와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끝까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십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해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것. 시작. 사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잖아요. 성령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자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막 때린다고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마귀는 사랑 앞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권능, 초자연적 권능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성령은 사랑. 사랑으로 귀신도 쫓아내면 귀신은 그 앞에서 머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가지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끝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전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야, 이거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격할 무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7가지나 있습니다.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이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의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세 번째, 시작. 찬양. 이 찬양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네 번째, 시작. 예수의 이름과 보혈. 다섯 번째, 시작. 헌신된 삶.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일에
바쁘고 미쳐도 하나님 일에 미쳐버리면은요 마귀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제일 바빴을 때 있죠. 하나님 일 생각과 하나님이다가 바빴을 때 그때 마귀의 도전이 제일 적습니다. 왜? 하나님 생각하느라고 마귀가 도전 받을 시간도 조차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합.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 중에 믿음의 방패는 옆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2022년도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성령의 충만한. 이게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가지 무기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중보기도가 하늘의 보좌문을 열고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